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느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니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늘 위에 하늘. 참 뭐보다 뭐 더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도 어떻게 보면 속이는 데는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외삼촌 이 라반은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첫째 레아를 맡기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일하게 해서 둘째 라헬을 결국에 준 사건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14년 동안 야곱을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라반의 어떤 그 요구에 대항해서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는 좀 약간 위기에 몰린 상황이죠. 뭐냐면 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소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좀 놔주시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라반과의 이제 거래 속에서 더 일하게 되면서 어떤 한 가지 조건을 달죠. 그래서 뭐 사실은 그냥 절반을 딱 떼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심플한 일인데 절대로 이 머리 쓰는 속임에 능한 라반 이 외삼촌이 그냥 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모범답안을 제시하지 않고 뜻밖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라반의 양떼 중에서 나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은 이제 얼룩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가축의 모양이 아니죠. 그냥 뭐 하얗면 하얗고 검으면 검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시 원래는 목자들이 타인의 양을 돌볼 때 전체 소득의 10에서 20%를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 구두 계약을 맺을 때 상황이 뭐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어떤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 조건을 딱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은 이 속이는 데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몫으로 가야 할 가축들을 더 많이 가져갈까봐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맡겼고 사흘길이나 떨어뜨려서 이제 자기 가축과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차단한 것이죠.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따라 살고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가지는 것은 당연히 죄가 아니죠. 정당한 대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번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술수가 동원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야곱은 왜 이런 언약을 이런 약속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델 주일날 말씀 나눴던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선명한 언약의 기억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14년을 고생하고 다시 선택한 것이 또 6년인데 품삯의 이 협상 조건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야곱은 뒤에 가서 어찌 보면 좀 과학적으로도 또 어떤 유전학적으로도 뭔가 맞지 않는 듯한 이상한 이제 방법이 뒤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근원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편안함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이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하며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의지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한 야곱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삶에 뭐 얼마나 개입하시겠냐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놔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들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